하나님 말씀 에베소 5장 22절, 27절, 32절의 말씀, 오늘 밤에 계시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 하듯 아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그거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멘. 8월입니다. 8월 한 달도 무더위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입추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폭염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 폭염도 8월 지나간과 함께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제 8월이 이제 1년째 되는데 계속해서 살려왔던 것이 바로 4대 교회입니다. 온전한 신앙. 오늘 말씀 전하고 다음 주까지 말씀 전하면 이제 모든 제가 계획했던 1년 동안 설교했던 모든 말씀을 다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다가 쭉 신앙점검표를 쭉 한번 넣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더 내릴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신앙점검표를 가지고 제가 작년에 만들어 놓고 작년에 여러분과 1대1로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온전한 신앙의 말씀을 드리면서 온전한 신앙이 뭔지를 좀 정확히 모르는데 뭐 이렇게 점검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쭉 달려오면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은 제가 설교 계획했던 온전한 신앙 1년치가 다 끝나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버리지 마시고 한번 체크해 보면서 정말 여러분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얼마큼 온전한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자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를 6장까지 이제 오늘 5장 하는데 간단히 에베소 1장은 뭡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선택을 예정했던 그 하나님,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만드시는 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그의 몸이 교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계획이거든요. 2장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성전, 교회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에베소 2장입니다. 3장은 뭡니까? 이 교회가 보통 시시한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늘 이 교회를 보니까 이게 시시한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창세전부터 당신이 꼭 감추었던 영원한 평민의 비밀이다. 이 교회를 딱 내놓을 때는 하늘의 권세와 통치자리 깜짝 놀랄 것이다. 하나님 이런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까? 그게 교회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각 지체가 된 우주적인 교회를 하나님은 탁 던지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3장입니다. 에베소 4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것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신앙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끝까지 자라가는데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5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냐면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라.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에베소는 5장은 특별히 교회의 성결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정말 안다면 에베소 1, 2, 3, 4, 5장까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명백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진짜 온전한 신앙이죠. 오늘 에베소 5장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정말 우리의 안에서 하나님의 성결함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장 1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세상을 많이 보고 세상을 많이 들으면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세상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주님을 많이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많이 듣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은 당연히 그렇죠, 주님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를 많이 봅니까? 무엇을 많이 듣습니까? 사실 우리는 아차 싶으면 이 세상을 너무 많이 보고 이 세상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나를 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절과 4절의 말씀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4절.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본받는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목을 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확하게 내 생활 속에서 하지 말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음행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여러분, 음행은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거예요. 섹슈얼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거예요? 다 성적인 거예요. 드라마도 그렇고 무엇을 하는 것도 전부 다 성적인 걸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깨놓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랑은 성욕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섹슈얼이에요. 성적인 것이에요. 그게 음행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성의 구약에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음란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파고드는 거거든요. 만약에 음란이 아니라 거룩을 갖고 파고들었으면 바알과 아세라 상은 절대 영향을 못 미치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데 하나님 앞에 없는 게 뭡니까? 음란이 없거든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세상 사람이 음란을 갖다 퍼뜨리는 거죠. 음행을 퍼뜨리는 거죠. 왜? 우리 속에 정욕이 있으니까 그걸 퍼뜨리면서 사람들의 그 기호를 맞춰서 자기를 숭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은 우리가 이모러리티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이모러리티. 여러분, 이 말은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윤리나 양심에 반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정확히 내 삶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최소한 사회 도덕적으로, 사회 어떤 윤리적으로, 어떤 양심적으로 거기에 그 기준에 최소한은 반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밑바닥에 우리 속에 있는 생활의 근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부도덕한 사람도 많고 비도덕적인 사람도 많고 정말 양심을 팔아먹는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을 버려라 말합니다. 탐욕은 뭡니까? 임퓨리티예요. 불결한 것, 불순한 것,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것, 그리고 부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 것, 그리고 불결하고 불순하고 더러운 것들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삶을 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창세부터 계획한 영원한 경륜 속에 그 만드시고 있는 한 세 사람인 교회를 정말 내가 신앙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곰팡이 난 것이 붙어 있겠냐고요. 병든 여러분 찌질한 이상한 것들이 붙어 있겠냐, 불결한 것들이 붙어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한 몸이죠. 그러니까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말하는 것은 요 세 가지,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4절의 말씀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누추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렇게 보니까 저게 뭐 초라하던 거 아니에요. 아니, 누추한 것은 더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 속에 더러운 말이 있잖아요. 깨끗한 말이 아니라 더러운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 영혼도 더러워지고 남도 더러워지는 더러운 말들이 있어요. 마귀가 얼마만큼 강교한지 우리가 어른 되어서 더러운 말을 잘 안 쓰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속에서부터 더러운 말을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귀하게 자랄 아이들이 영혼이 더럽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새 초등학생, 중학생 되면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욕 전체가 그냥 욕이 그냥 대화예요, 대화. 왜 이렇게 만듭니까? 어른들이면 좀 철들고 치가 있고 좀 위치가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더러운 말을 안 할 수 있거든요. 또 의지를 갖고 꺾을 수 있어요. 아기를 이 말하면 안 되지. 근데 애기들은 모르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애기 영혼을 더럽히는 거죠. 마귀가 무섭도록. 그래서 그 더럽히자 하면 영혼이 한번 더러워지면요, 닦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세제로도 그 영혼을 닦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더럽힌 영혼 속에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세속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속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절대 누추함, 더러운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말, 영어로는 풀리시 토크예요. 어리석은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갖고 살기로 하는데 어리석은 말,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희롱의 말은 쉽게 말하면 저질스러운 농담이에요. 저속한 말이에요. 천한 말이 있어요. 천한 말. 그렇죠? 말이 고상한 말이 있고요, 천한 저질스러운 농담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무슨 뭐 정치인 대단, 뭐 장관, 폼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말을 써요. 솔직히 한때 얼마 전에는 어떤 국회의원이 또 그런 말을 썼다가 자기는 안 하려지만 다 알잖아요. 저질스러운 농담들. 왜? 그들 영혼 속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네가 교회가 되는 게 맞다면, 네가 정말 온전한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맞다면 누추한 말, 정말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저질스러운 농담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뭐랍니까?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사회 속에 계속 한쪽은 더러운 말로 그냥 온갖 더러운 거로 계속 드릴 때, 그래도 크리스찬들에게도 몇백만 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끊임없이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만난 사람마다 계속 이 말을 쓰는. 그래서 그 더러움을 우리가 희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바닷물은 아주 극소량의 소금 염분기를 가지고 바닷물이 썩지 않듯이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정말 작은 빛의 소금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생활을, 정말 내가 하나님 본받는 생활을 살기 시작하면 이 사회를 좀 더디 더럽힐 수 있는 은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네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지 말 것과 해야 될 것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5장 5절의 말씀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음행하는 자 천국 없어요. 왜? 성경에서 더러운 자 천국에 없어요. 탐하는 자 천국에 없어요. 이 자가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자, 탐하는 자라 곧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방 더러운 신들을 섬기는 자들, 이들이 바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천국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 갔어 라고 하지만 천국 없어요. 천국에 그런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천국이 썩어요. 천국은요,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게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 천국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이래 정의한다 그러면 그게 얼만큼 더러운, 그게 얼만큼 더러워지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명, 두 명, 세 명.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다에 금을 치고 고기를 다 잡지만 끄집어낸 다음에 고르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좋은 거 고르는 거예요. 나머지는 버려. 여러분, 우리가 왜 생활 따르고 생활 취하면 안 될까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 말을 쓰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이방 신들을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넌 나와 관계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선교를 위해서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전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빛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 영혼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돼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는 그 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빛의 열매, 에베소장 9절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주 명백해요. 네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 그러면 너 착하다. 착하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착하지 않은 사람 퀘스천 마크일 수 있어요. 왜? 빛의 열매는 뭡니까? 착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반드시 착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의로워야 됩니다. 의로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 정말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내가 몸된 교회 한 지체가 맞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맞다면 난 반드시 내 삶이 의로워야 됩니다. 의롭지 않은 불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 예수 믿어?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성도 맞아요. 교족부 있어요. 근데 천국의 생명체는 있느냐고요. 우리 1년 동안 달려왔던 것이 뭡니까? 이 땅에 아름다운 게 교족부에 기록된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보여 천국에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이름이 네 이름이 맞냐? 그거 하나 1년 달려온 거잖아요. 우리가 1년 그 시장이 맞는가 해서. 의롭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불의한 자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의하면 용납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진실해요. 이게 빛의 열매, 빛의 자처럼 행하라 뭡니까?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 양심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네가 착하고 의롭고 네가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착하십니까? 기본으로 착한 것은 참 하나님, 착함이 선함이거든요. 정말 의로우십니까? 불의를 과감하게 끊어버릴 용기가 있습니까? 진실하십니까? 거짓이 아니라 정말 삶이 진실하십니까? 사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살아간 삶인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여러분, 내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간 삶의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어떤가? 주님께서 어떤 게 기뻐요? 뭐 어떻게 주님이 내가 기쁨이 될까? 내가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것, 주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걸 시도하는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면, 정말 사랑하면요, 뭘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있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주님을 해 더 사랑을 내가 고백할까? 이게 주님과 상관이 없는 내 삶의 뭘까? 나를 어떻게 더 기쁘게 할까? 내가 얼만큼 잘나야 될까? 이거 관심이지만 정말 일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혼 속에 그 단어가 있습니까? 그 느낌과 감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쁘시게 할 건가는 그 아주 이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게 고민되어집니까? 여러분, 길거리 아무나 주고 싶은 사람이면은, 그쵸? 선물 뭐 살 때 아무거나 사고 주면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귀하게 본 사람,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너무나 소중한 사람, 그 사람 선물 살려고 그러면요, 적어도 백화점을 몇 바퀴는 돌아야 돼요. 뭘 살까? 뭘 살까? 뭘 살까? 뭘 살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뭘 사야 더 좋을까? 어떤 걸 해드려야 될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시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창립 35주년 준비하면서 뭐 할까요? 그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35주년 주님, 왜? 당신의 생일이거든요. 우리 주인 몸된 교회 생일이에요. 근데 어저께 우리 한 집사님으로도 목사님으로 전화 왔는데 그거 해야겠다. 그래, 좀 뭔가 해놓기로 원하거든요. 왜? 우리 주님의 생일인데, 여러분, 인간의 생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끼는 자가 생일 맞으면 잘 차려주려고 하는데, 교회 창립주일은 교회 주님의 생일인데, 그래서 그거 지금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어요. 그거 했으면 좋겠다. 그거 했었겠다. 어저께 한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좀 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래, 그거 하면 되겠다. 그거 하면 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창립 30주년이면 35주년 숫자 쓰는 게 아니라 30주년 내가 주님 앞에 뭘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생일잔치 어떻게 할까? 그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런 주께 기쁘실 것이 무엇인지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빛의 자녀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조금은 좀 부족한 자일지 모릅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봐라. 세 번째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말씀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장 15절의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교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맞다면
너 하나님 본받는 자 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세 번째로 지혜 있는 자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5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가. 여러분, 우리가 늘 봉독한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까?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소비되고 있습니까? 시간이 투자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그 시간이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내 시간이 나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 없이 흐르면서 소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도 어떤 일에 탁월하려면요, 정말 지독스럽게 자기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1만 시간의 법칙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네가 어떤 일의 전문가 되려면 너의 인생에 1만 시간 정도는 투자해라. 그 정도 투자를 해야, 그죠? 1만 시간. 저는 18살이 이민찬 그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치는 거를 여러 번 봤거든요. 어디에서 우승했을 때 나이가 18살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나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18살짜리 피아노 치는데 왜 이렇게 그냥 치는 모습만 해도 너무 감동적인 것. 여러분 봤습니까? 임윤찬이 피아노를 치는 그 실력을. 여러분, 그 정도 손, 그 정도 악보. 어떤 사람 유튜브에 친절하게 그가 어떤 걸 치는 거를 악보를 쫙 만회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악보를 보고 한 달을 줘도 못 칠 것 같아요. 얼마나 악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있는데 그걸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피아니스트는요, 악보를 안 봐요. 안보하는 거예요. 피아니스트는요, 모든 오케스트라가 다 악보를 봅니다. 근데 피아니스트 딱 이 독주하는 이 협연할 때 치는 사람은요, 악보가 없어요. 45분짜리를 그 감정을 살려서 자기 모든 혼을 쏟아서 그거를 쳐내면 얼마만큼 대단할까요? 여러분, 우리 악보 하나 외우는 거, 찬송하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시간을 그렇게 자기 어떤 것을 투자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가 없죠.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까? 세월이 낭비되고 소비되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떤 때로 다 하나님의 영광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정말 투자하는 자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몸부림치는 자입니까? 아니면 대충 지나가는 자입니까? 생명 걸지 않으면 그 시간 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탁월하지 않으면 쓰임 받지를 못해요. 탁월하려면 지독스러운 시간 투자가 있어야 돼요. 천재는 뭡니까? 그래요. 에디슨이 말하죠. 99%가 노력과 땀입니다. 1% 천재성이죠. 99%는 노력과 땀이 정말 맞아요. 세월을 아끼는 것. 그게 지혜 있는 자가 지. 두 번째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 말은 뭡니까? 정말 내가 지혜 있는 자라면 주님,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우린 내 뜻이 앞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 뭡니까? 항상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주의 뜻이 맞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죠. 저도 목회할 때 가장 많은 기도가 뭐라? 이거 기도한. 자기 30년 전에 벌써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네이버에다 계속 체크해요. 써나가요. 그래서 계속 묻는 게 뭡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주의 뜻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길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의 삶 속에 정말 내 뜻 이것이 아니라, 내 생각 이것이 아니라, 내 철학 이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본 적은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영광성 교회로 돼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지인자는 뭡니까? 술 취한 자가 아니죠. 이생에 술 취해서 이렇게. 술이 뭡니까? 여러분, 술은 기호식품이에요. 기분 좋으라 마시고, 마시면 우리의 혼을 슬쩍 마비시켜요. 어떤 기능들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 속의 것이 막 나와요. 그게 기분이 좋아요. 남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때 자기 기분 좋은데 다른 사람은 기분 되게 나쁠 때가 많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죠. 왜? 술은 자기만 좋으면 되니까. 여러분, 나만 좋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 됩니까? 성령 충만은 뭡니까? 내 좋은 것이 아니라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술 취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합니까? 범사란 말은 모든 것에 감사.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 안 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뭡니까? 진짜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리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저 십자가는 더하기잖아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저렇게 붙어 있으면 더하기예요. 근데 저게 뭡니까? 모든 너의 삶 속에 네가 예수 안에 들어만 있으면 너희가 어떤 환난,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어떤 모든 것일지라도 너 인생의 더하기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인생 속에 단 하나도 마이너스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더하고 더해서 풍성한 삶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죄인들과 세라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종 못할까요? 내가 복종하면 저 사람에게 뭔가 내가 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좀 끌린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누군데? 아니에요. 피차 복종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에.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고 나를 만드셨고, 당신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당신도 존중히 여기시고 나도 존중히 여기기에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의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이게 존중이에요, 존중. 그런 사회가 있다면 얼만큼 좋을까요?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얼만큼 참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속이 뭡니까? 네가 왜 나 깔봐? 네가 왜 나 짓눌러? 내가 누군데 이거 싸움밖에 더 됩니까? 그 싸움은 도토리 키재기 싸움. 쉽게 말하면 속물 인간의 그 근성들 싸움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거룩한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한 거룩한 민족을 향한 마음, 이런 마음 품은 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참 우리나라 정치들은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속물 인간 같은 사람이 많은지. 지위는 대단하고 권력은 참 대단한 거 가졌는데, 옛날에 우리가 좀 할 대로 뭐 도산 안창호 그러면 속에 느껴지는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속에 느껴지는 이 큰 묵직한 게 있잖아요. 백범 김구 선생 그러면 우리 민족이 그 사람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느껴지는 이 큰 덩어리 하나가 있잖아요. 그 속에 큰 덩어리가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시시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 큰 덩어리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땅에.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떤 정치인 여러분이 이름 내는데 그 이름을 보면서 그 속에 이런 큰 덩어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누가 느낍니까? 그게 불행 아닙니까? 저는 그게 불행.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해라. 그 심령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야. 나도 소중하지만 저 사람도 소중해. 이게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복종과 사랑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31절 말씀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면서 무슨 말합니까? 교회는 복종해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2절 24절까지 말씀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해요. 결혼식 제일 많이 쓴, 저도 이거 쓰는, 이 주례할 때 쓰는 성구 같은 이 성구를 툭 던지면서 심지어 저 뒤에다가 이거 아내와 남편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부부가 이 땅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에요. 가정이란 조직의 가장 인간의 사랑의 조직이 부부예요, 부부. 근데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인생길을 통해서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성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사랑 다 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을 다 해요. 주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 생명 바쳤다는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걸 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면 다 사랑해요. 근데 왜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슬쩍 발을 옮겨서 세상에 발을 옮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도 사랑합니다. 근데 세상이 더 사랑스러워요. 그래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세상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게 강하기 때문에 주님을 등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등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저 밖에 있는 교회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 200만 넘는다는 그 성도들 다 사랑해요. 근데 왜 교회 안 나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이 더 사랑스럽거든요. 저리 무슨 말을 해도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하는 모든 교회보다 세상은 더 사랑스럽다 느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복종이란 말은 뭡니까? 네가 머리가 아니야. 네가 판단하지 마. 머리의 명령을 들어. 내 속에서 뭐예요? 세상이 더 사랑스러운데요. 주님도 사랑해요. 근데 주님보다 저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마음을, 머리는 뭡니까? 예수의 머리 뚝 눌러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너 나에게 복종해. 그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은요, 복종을 모르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이 더 사랑스러워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슬슬 등을 돌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왜 안 사랑하겠어요? 다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 주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배반이고 배신입니다. 배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다. 복종해라. 내가 복종할 마음을 가져야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더 사랑하는 그것으로부터 나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교회는 생명단 주님의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기와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러시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님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부부 사랑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 아닙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머리를 인정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교회 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주님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생명 다해 사랑한다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정말 좋은 부모밖에 없어요. 형제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생명 다하지 않습니다. 부부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생명 다하지 않습니다. 부모라면 모를까? 좋은 부모라면 모를까? 근데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이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여 그 교회를 위해서 사실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건 물로시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걸어가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당신 앞에,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덮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자, 교회는 몸입니다. 교회는 자라가야 됩니다. 세워져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이 땅 교회 아니다. 진짜 거룩하고 놀라운 교회다. 근데 그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장성 분량까지 충만할 때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 자라감의 결과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지혜로운 자녀처럼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받으면서 뭡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뜻하고 있는 뜻이에요. 온전한 신앙 우리가 열심히 율법적으로 같이 이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은 내 신앙생활 통해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영광이란 말, 하나님이 그러란 말을 쓸 때 얼마큼 놀라운 영광을 쓰는지 아십니까? 이게 이 세상에 뻗어나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영광을 당신은 이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 5장의 교회가 이 모습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달려왔던 시사교회 1년 이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주의 몸된 교회는 우리들 주님 앞에 영광선 교회로 만드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